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6월 2일 수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309장 목마른 내 영혼입니다. 찬송은 형편에 따라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부엘라 헤로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은 한 번도 자기 운명의 주체인 적이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인 그가 어떻게 하여 사레의 몸종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당대 초강대국이요 선진 문명 국가라 할 수 있는 애굽 사람이 가나안 변방의 나그네 같은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다는 것은 그녀가 애굽에서 변두리 인생을 살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난이 아니고는 이유를 찾기 힘듭니다. 비록 노예와 같은 신분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종속된 존재일 뿐 자기 삶의 결정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사레는 하갈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습니다. 어찌되었든 사레의 뜻대로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지요. 그러자 상황이 역전되었나 봅니다. 성경은 하갈이 자기 주인인 사레를 멸시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혹시 사레의 자격지심이 빚은 오해는 아니었을까요? 마음에 멍이 든 사레는 아브라함조차 원망스럽습니다. 사레는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을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심사가 뒤틀리니 모든 것이 꼴보기 싫은 것이지요. 졸지에 죄인 아닌 죄인이 된 아브람은 그런 사레의 마음을 달래야 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레의 태도도 어처구니 없거니와 아브람 역시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의 행동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해 보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복의 매개자로 살아야 할 사람들의 행태라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게 인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레는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그 학대가 얼마나 가혹하고 견디기 힘들었으면 홀몸도 아닌 여자가 광야로 도망쳤겠습니까? 그러나 임신한 여인이 그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서러운 인생살이가 얼마나 고달프고 원통했을까요? 주인집에서 도망쳐 나온 하갈은 아무도 없는 광야 한가운데서 목 놓아 울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갈이 천사를 만난 곳은 광야의 술길로 향하는 샘물 곁이었다고 합니다. 술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찾을 수 없었던 수르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갈이 그 길 초입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사의 기로에 선 그녀를 샘물로 인도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갈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땅에서 벌어지는 인생사 고달프고 복잡한 일에 개입하시기를 꺼리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사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릅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워도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자는 하갈의 태중에 잉태된 아이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들나귀처럼 든든한 사람이 되어 어떤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지어준 이름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약속이 하갈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자 삶의 용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갈은 감격과 기쁨에 겨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 부른 첫 사람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억울하다고 말조차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말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 우리를 잡아당기는 절망의 심연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하갈의 마음에 기둥 하나가 든든하게 섰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과 만났던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삶이 아무리 곤고해도 그 샘을 떠올리는 순간 희망이 가슴에 유입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어느 샘가에 서성거리고 있습니까?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아무도 나에게 물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십시오. 분명 그 자리에 부엘라 헤로이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갈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는 이들, 존엄한 인격이 아니라 수단으로 취급받는 이들 말입니다. 갑질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실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갈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그런 이들의 처지를 모른 척하지 않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곁에 있는 하갈들의 억눌린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그들의 가슴에 한이 누적되지 않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묵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부엘라 헤로이, 여호와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살피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